두 번째 시간입니다. 스가랴 책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을 보여줍니다. 그 당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성전은 완성되었지만 먹고 사는 그 생활고로 인하여 농작물도 갖춰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백성들 각자의 이 빡빡한 삶으로 돌아간 모습을 폭로하며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. 첫 번째 환상과 그 8번째 환상에는 이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순찰하는 경비대원이 나옵니다. 그 순찰하는 경비대원은 이 하나님께서 이 각자의 삶을 돌아가서더라도 이 하나님께서는 세심히 그래도 살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. 그리고 이 두 번째와 7번째 환상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던 모습을 70년 전에 포로가 되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. 이 두 번째 환상에 뿔들에 대한 것인데 이 뿔은 바벨론이나 그런 강한 나라를 상징합니다. 그 강한 나라를 이 대장장이가 이 하나님이신데 그 뿔들로부터 대장장이가 지켜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. 더 나아가서 7번째 환상은 광주리의 여인이 이 학과 같은 날개로 이 두 여인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 광주리에 탄 이 여인이 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바벨론으로 날아가는 모습입니다. 하는 모습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랍니다. 그리고 세 번째와 6번째 환상은 또 짝을 이룹니다. 세 번째 환상은 도성을 측량하는 남자의 의미로 하나님의 이 완성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때에 성전은 만들어졌지만 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이 예배 성전이 완성이 되었지만 각자의 삶에 찌들어서 바빠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도성 측량하는 남자를 보여줌으로써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, 성전으로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게 표현이 된 거랍니다. 그리고 주변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, 6번째 환상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정결케 한다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거. 그것은 6번째는 이 말씀이 죄를 정결케 하는 장소다라고 말을 합니다. 이 4번째와 5번째 환상인데 이 4번째 환상은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
입고 있다가 이 입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 더러운 옷을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다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데, 그것은 이 여호수아가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은 은혜와 용서를,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순금 등장 안에 기름을 공급하는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오는데, 그것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인데, 이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오는데 그 두 올리브 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합니다.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완성을, 또 성전의 완성을 이야기하시지만, 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요.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이 예배입니다. 정말 이 교회가, 그리고 이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. 무너진 옛 성전을 애통해하던 한 무리들이,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묻는 장면입니다.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멈춰도 되지 않는가? 그것을 멈춰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어차피 오는 거 아닙니까? 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. 슬퍼하는 것을 멈춰도 되나요? 라고 스가랴에게 물어봅니다. 이때 스가랴는 7장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.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. 스가랴 7장 6절에 너희가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.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 왕에 대해 묘사를 합니다. 나귀를 타고 새 예루살렘으로 와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을 소개합니다. 이 왕은 하나님의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 표현하게 되는데, 그분은 먼저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다음 역시 목자들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는 모습을 이 9장 11장에는 보여줍니다. 마지막 장의 결론에는 새 예루살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장소가 나타나는데, 그 모이는 장소는 성전으로 보시면 됩니다. 이 모이는 장소,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이 모든 백성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치유와 그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.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이 만들어지고
성전이 완성이 되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.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. 그 성전의 완공을 꿈꾼 이 스룹바벨 그 마음을 그 백성들이 알았더라면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전을 지켰을 것입니다. 하지만 그들도 먹고 사는 것이 바빴을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성전의 모습들도 이 어린아이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꿈꾸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는 없지만 성전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라는 이 스가랴의 그 아주 의미 있는, 그리고 성전 중심,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그 의미 있는 오늘날의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. 한편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이 온라인 예배로라도 더욱더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봅니다.